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와, 건우 주일이네. 박수. 건우 화이팅.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지 살펴보는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 돈? 명예? 그거 물려줘 봐야 그냥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빠지고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광야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곳이거든요. 떠돌아다니는 곳에서는 유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멈춰서 살고 있어야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속한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멈춰서 거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있으면서 가나안 복을 누려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또 지난주도 가나안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가나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복이 무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6 verse 1 through verse 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o Israel took his journey with all that he had and came to Beersheba and offered sacrifices to God of his father Isaac. Then God spoke to Israel in the visions of the night and said, Jacob, Jacob. And he said, Here I am. 지금 가나안의 복은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배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의 복이 있는 사람, 가나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희생제사는 예배를 뜻하고 있고요,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을 말합니다. 이 환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게 되었던 것,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근데 예배의 축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보너스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예배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면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육신이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야고바, 야고바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옛 이름 야곱이라는 것은 빼앗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성령의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을 향해서 부르고 있으면서 네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네 야곱이 원하는 것, 네가 성령의 사람이면 가나안에 내려갈 수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지. 근데 네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원하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그거 내가 허락해 줄게. 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에 있으면서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축복을 받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6 verse 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Jacob arose from Beersheba, and the sons of Israel carried their father Jacob, their little ones, and their wives, in the carts which Pharaoh had sent to carry them. 지금 자기를 포기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축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예배는 자기 희생이 있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예배의 축복을 받았죠? 근데 야곱이 예배의 축복을 받았으면은 야곱은 어떤 희생의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그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까지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보낸 그 수레가 있는데도 그 수레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어떻게 돼요?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는 그 희생의 십자가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희생이 있는 예배, 나의 그 손해를 감수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 속에서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내가 이집트로 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야곱은요, 이집트를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야곱아, 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면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엄청 많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요셉, 그 요셉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의 아버지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나 누릴 수 있는 부가 엄청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나 그러한 요셉을 의지하는 거나 그 다음에 그런 부나 명예나 그것들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너 이집트로 가는 거 허락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지할 때 육신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반대로요, 내가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이집트는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에 산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귀한테도 터지고 하나님한테도 터져요. 양쪽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앙의 끝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보면은 지금 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꺼려했던 이유는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를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경우 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저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근이었잖아요. 기근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 물이 풍부하고 농지가 아주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근이 있어도 다른 데에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이집트는 풍성한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잃을 뻔했어요. 사라를 뭐냐면 그 이집트의 왕에게 빼앗길 뻔했다고요. 자기가 재산도 없고 모든 상황이 없는데 아내까지 모든 것을 빼앗길 뻔한 그러한 재앙을 맞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아내 사라를 지키시고 건지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재앙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땠어요?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좀 다르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집트 가까이 갔어요. 언제? 기근이 있을 때. 가나안 땅은 떠나지 않고 이집트 가까이에 있는 그랄 땅에 갔어요. 근데 그랄 땅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그 일을 똑같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리브가를 건지시고 리브가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왜 이게 아내를 빼앗기는 게 왜 중요해요? 아내를 빼앗겼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후손들이 오는데 그 후손들로 태어난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그 자녀를 약속한 그 자녀가 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뻔한 그런 재앙을 이삭은 겪었잖아요. 근데 겪었는데도 바로 이 이집트 땅 근처에 계속 살았어요. 계속 살아서 우물을 파니까는 브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우물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우물을 덮었어요. 사막의 우물은 완전히 재산이잖아요. 아무데나 이렇게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닌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때마다 장소를 옮겼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펑펑펑 쏟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브레셋 사람들이 와서 쫓아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덮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 그게 멈췄냐면은
진짜 가나안의 중심부, 지금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브엘세바 가까이 가서 우물을 팠을 때 그때서 브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빼앗지 않고 거기에서 다툼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물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우물을 차지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예배 드렸던 그 브엘세바에 내가 가까이 와 있었던 거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밤에 브엘세바로 가서 브엘세바로 갔더니 그때서야 브엘세바에 갔더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이삭은 말씀을 먼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서 예배의 복을,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복, 그 가나안의 복은 뭐냐면은 예배의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그 예배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의 복이 뭘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6 verse 3. Could you read this please? Yes. And he said, I am God, the God of your father. Do not fear to go down to Egypt, for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there. 그 가나안의 복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기는 복입니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언제 두려워해요? 그 사람한테 지거나 그 사람한테 위협을 받으면 두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길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안 두려워해요. 똑같이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집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집트를 이기는 자로서 이집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집트를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은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일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나는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가 지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 이집트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고 있지. 이집트에 내려가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진짜 이렇게 고백하고 못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삭에게 이집트에 내려가라고 했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내려가지 말라고 한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집트에 내려가게 허락한다. 네가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도 재앙을 받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축복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 그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야곱이 들었을 때 어떻을까요? 내가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집트에 내려가는 거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거기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 John chapter 5 verse 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our faith. 나의 하나님이 되면요, 말씀을 그냥 믿게 돼요. 그 말씀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먼저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어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명의 자녀들과 함께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집트로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0만 명의 장정으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은 아내와 뭐 자녀 2명만 포함해도 2명 더 이상 낳겠지만은 그것만 해도 180만 명. 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들이 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애굽 가운데 애굽에 번성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거든요. 보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70명이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민족이 됐겠어요? 그 전에 다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묵사발이 됐겠죠. 묵사발 되지 않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 가서 살게 하셨다. 그 이집트에서 살면서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번성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하는데, 그럼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6 verse 3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at you shall say, your servant's occupation has been with livestock from our youth, even till now, both we and also our fathers, that you may dwell in the land of Goshen, for every shepherd is an abomination to the Egyptians.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아야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너는 구별되어야 네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살 수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어떻게 이집트와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집트가 가장 미워하는, 이집트가 가장 싫어하는 그 뭐예요? 그 싫어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집트와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 세상이 싫어하는 그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싫어하는 생각과 행동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각과 행동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비웃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오해요. 때로는 막 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에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 이집트 왕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너의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은 목축을 합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목축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교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면서도 보호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라는 그 히브리 단어도 사실은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히브리라고 이렇게 부른 어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비웃어서 이야기하는 아주 빗대어 아주 천시해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가운데 살면서 보호가 되고, 그리고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땅이, 경계선에 있는 땅이. 그러니까는 이러한 구별된 세상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집트가 가장 싫어하는 목축,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집트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생각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의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복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6, verse 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I will go down with you to Egypt, and I will also surely bring you up again, and Joseph will put his hand on your eyes. 가나안의 복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본향으로 돌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여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야곱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죽어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이 가나안의 복입니다. 이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있었던 곳, 그곳으로 가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원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chapter 11 verse 1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now they desire a better, that is a heavenly country.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for he has prepared a city for them.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그것이 곧 하늘에 있다. 믿는 자가 세상에 살면서 돌아가는 곳, 그곳이 하늘이고 그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삶, 이 땅에 사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로 돌아가는 삶,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의 복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복, 하늘로 돌아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돌아갈까? 본향의 복은 이제 하늘로 돌아가는 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돌아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3 verse 2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For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for which we also eagerly wait for the Savior, the Lord Jesus Christ.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죽어서 가는 곳이 본향이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뭐 대한민국이면 뭐 대한민국 시민권, 미국이면 미국의 시민권. 그 미국의 그 땅의 시민권대로 열심히 살면 그 사람은 뭐 열심히 그 땅이 주는 대로 받는 대로 승진을 하고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야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땅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땅은 깊은 어둠 속이에요. 어둠 속으로 비유가 됩니다. 하늘로 가면은 빛이 찬란한 빛으로 비유가 됩니다. 하늘에 보면 빛이 찬란하죠. 그 소리는 뭐냐면은 하늘로 가면 빛 가운데로 빛 가는 그 삶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이고, 내가 땅으로 가면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정말 살게 된다는, 내 영혼이 어둠 속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2 Timothy chapter 2 verse 11 through verse 1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is is a faithful saying, for if we die with him, we shall also live with him. If we endure, we sha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eny him, he also will deny us.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참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참는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온전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살아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서 이기니까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나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는 것, 그거는 인내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아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면 그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의 복 이야기하는 것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복입니다. 이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그런 왕노릇하는 자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복은 예배의 축복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고 또 이제 우리가 죽어서 세상으로 하늘로 돌아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면서 자녀와 함께 살다가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가나안의 복을 유산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이 가나안의 복을 어린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